오늘 온가족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아이들은 떠드는 게 습성이죠. 만약에 아이들이 조용하고 있으면 심각하게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떠들고 이야기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만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이 현장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타가 시설도 없고 아이를 맡아줄 곳도 없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 수많은 군중의 무리 안에는 아마 아이들도 많이 포함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엄청 귀담아 들었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그 자리에서 아이들은 칭얼거리기도 하고 힘들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배고프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수많은 소음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음이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 아이들을 들쳐업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죠. 그러나 꼭 그 시대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 시대, 옛날 우리나라 그 초창기에 막 부흥하던 시절의 사진들을 보면 정말 아이 엄마가 뒤에는 갓난아이를 업고 있고 앞에는 코 찔찔 흐르는 유치원생 되는 아이가 이렇게 코랑 뭐를 이렇게 같이 묻혀서 이렇게 먹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들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말씀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도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함께 온 가족, 제 아들입니다. 함께 온 가족이 예배하면서 약간은 소란스럽더라도 그래도 그 세대들이 함께 공감하고 축복해주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만약에 말씀을 듣는 중간에 아이들이 약간 시끄럽게 하더라도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제가 은혜롭기 위해서 설교를 딱 2장 준비했습니다. 보통 6장에서 7장을 준비하는데 딱 2장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들판에 쫙 앉아 있었어요. 숫자를 세워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들판에 쫙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너무 좋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희락이 좋아요. 저 그쪽인 자세. 죽기 전에 짜증이 나요. 네, 화가 나요. 배가 고프고 그러면 막 속에서 요동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먹어야 되는지 잠자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의 삶과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복을 주시는 것을 최고로 여기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예전에 목사님 엄마에게 한 가지 아주 좋은 걸 배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어요. 예수님, 저 이게 너무 필요해요. 이게 갖고 싶어요. 예수님, 저 이것을 통해서 갖고 있으면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예수님, 저한테 이걸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목사님이 갖고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이 기도한 거는 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목사님이 대학교 때 거지 전도라는 걸 가요. 그걸 뭐 하는 거냐면 돈을 안 줘. 그리고 지도를 줘.
여기를 가세요. 가서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그러면서 전도하세요. 근데 돈은 안 줘. 잠잘 데가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봉고차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봉고차가 딱 와서 목사님과 친구들을 태우고 가요. 한 번은 막 걸어가다가 도로에서 너무 땡볕에 너무 힘들어서 딱 앉았는데 친구들이랑 얘기했어요. 여러분, 뭐 타고 싶습니까? 저는 트럭 뒤에 타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하나님, 트럭을 보내주세요. 기도했더니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톤 트럭이 딱 오더니 어디 갔어요? 물어봐서 그 트럭을 타고 간 적이 있어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전도를 하다가 제과점을 딱 지나갔어요. 제과점 지나가면 빵집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빵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빵 냄새가 나는데 나는 돈은 없고 빵을 사 먹을 수는 없고, 그래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빵을 주세요. 샤니, 삼립 이런 거 말고 제과점 빵을 주세요. 하나님에게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느 집사님이 빵을 이만큼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했던 그 빵집에 빵을 이만큼 사가지고 와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갖고 있는 소원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소원들은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한다? 기도한다. 무엇한다? 기도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누리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줄인 거를 보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다 밥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빌립은 머리가 엄청 똑똑했나 봐요. 수학적 사고가 짱이야. 비리비리비리 계산을 딱 해보더니, 예수님, 제가 계산을 막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어요. 오, 짱, 대박, 엄청 똑똑해. 그러니까 빌립은 아마도 지금 태어났다면 수학자가 됐을 수도 있고 경제학자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숫자의 셈이 너무 빨라.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답을 내기는 했는데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줄 수 있는 방법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 안드레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빌립처럼 수학은 잘 못하는데 관찰력이 엄청 뛰어난가 봐요. 5,000명 사람 중에 그것도 애를 하나 찾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있는 애를 찾아냈어. 5,000명 중에. 이게 엄청 대단하지 않아요? 아마도 안드레가 지금 살았다면 범인을 찾아내는 형사가 됐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주 작은 것을 관찰하는 과학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드레도 막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님, 이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근데 이거 가지고 다 먹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관찰하고 연구하고 찾아내는 이 대단한 안드레도 이걸 찾아내는 것까지는 했지만 이 찾아낸 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잘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만약에 목사님이었다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아유,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 그래 너 먹어라, 그리고 안 가져왔을 거야. 그런데 이 안드레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비록 안드레가 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안드레는 그 작은 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안드레를 딱 보시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잘 가져왔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속으로 잘 가져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거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얘들아, 아까 김지원 목사님은 예수님 목소리 같았는데 목사님 너무 목소리, 네. 얘들아, 사람들을 그룹을 지어서 앉혀라. 이제부터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야.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먹을 거를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아직 사람들을 먹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을까? 그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먹이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가장 중요할까요? 감사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받지는 않았지만, 지금 당장 내 손에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나에게 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걸 주실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줄 줄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앞에 놔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떼어주기 시작했어요. 1, 2, 3, 4, 5, 6, 7, 8, 9, 10, 20, 30. 보리떡이 분명히 5개인데 계속 나와. 팍팍팍팍. 제자들도 처음에는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줬는데, 야 5개 넘지 않았어? 글쎄 이상하네. 이걸 계속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정신없이 나눠주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먹었는데 배불러.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다 남은 것을 모아봐라. 팍팍팍팍 긁어 모았더니 얼만큼 남았을까요? 12광주리. 12개의 광주리에 가득 담을 만큼. 우와. 다 같이 시작. 우와. 왜? 보리떡 처음에 몇 개 있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먹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항상 사람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특히 지금의 시대는 수저를 논하잖아요. 금수저, 흙수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실력. 그래서 우리는 섣부르게 사실 우리의 자녀들을 대함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얼만큼 뛰어난가를 항상 살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지능이 몇 퍼센트에 들어가는지, 키는 얼만큼 되는지,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레벨이 되는지를 늘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방식은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구원자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겨자씨에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방식은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죠. 우리의 불안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불안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고 적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함은 나의 아이가 얼만큼 뛰어나냐 그렇지 못하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는 그 당시에 최약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 시대에 가장 극빈층들이 먹던 것들입니다. 굳이 왜 그걸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방식의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큰 것에서 시작하기 원하고 화려한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에게 맡겨졌을 때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손에 들려졌을 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그것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우리는 더 어떤 세상의 방식에 의해서 더 그 시기에 높은 위치에 차지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그 작은 아이 하나를 주님께로 데려가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면 그 아이는, 예수님의 손에 맡겨진 아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여러분이 비록 작고 어리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말로 안 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에요. 이 한 가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때 한 가지, 저는 신대원에 안 가려고 엄청 발버둥을 쳤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련회 가서 은혜 받다가도 자꾸 헌신하라고 일어나면 제가 눈치 보고 안 일어나는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 받다가 막 눈물이 들어가요. 자꾸 헌신하라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역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더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15년을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역을 처음 들어갈 때 신대원에서 어린이 설교를 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척교회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사역을 안 할 때였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여기 와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으셨기 때문에 제 주변에 목회적으로 서포트를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든든한 백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신대원을 들어가서 있을 그때 그냥 선택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세미나였어요. 어린이 설교, 두 번째는 개척교회 세미나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세미나를 딱 듣고, 처음에 어린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세미나를 듣고 2주 후에 더 사랑의 교회, 당시 수지 사랑의 교회 어린이 부서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린이 설교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냥 그 세미나에서 가르쳐준 그대로 가서 어린이 설교를 했는데, 그 자리에 이인호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새로 오신 전도사님 설교 어떻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걸 해준 거예요. 네, 이걸 해준 거예요. 제가 사실 어린이 설교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했을 때 준비시켰어요. 두 번째, 저는 개척할 마음이 1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학교 1학년 때 들었던 개척에 대한 세미나를 들으면서 저건 남의 얘기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15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헌신된 성도와 또 물질적인 것과 기도의 서포트를 통해서 이 자리에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고, 하나님이 신실하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저는 제가 얼마나 이 보리떡 5개를 들고 온 아이처럼 작고 연약한 목사인지는 압니다. 아직 이제 1년밖에 안 된 교회, 정말 너무나 뛰어난 목사님 밑에서 배워왔지만 아직은 부족한 사람. 그러나 한 가지 믿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작고 연약할수록 저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그거보다 못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가능하겠어?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전도하거나 그들을 보지 못하는 영생의 길로 이끌어갈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를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품에 안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자꾸 이 아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주님 앞에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